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통의 찬송가 376장 찬송 후에 장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특권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건만 작은 문제 앞에서도 실망하며 감사하지도 못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높이며 신뢰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감사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바벨탑을 쌓아가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아닌지를 생각하며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함께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중 말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콰도르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받는 관계로 인하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제가 잠깐 한 3분, 5분 정도 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시지 않으십니다. 공평에 대해서 말한다면 야곱에게는 불만이 많지요. 왜 하나님이 하필 야곱을 형 에서와 같은 엄마의 뱃속에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에게 똑같은 힘을 주시지 않고 에서에게 더 많은 힘을 주셔서 세상에 나오는 순서를 빼앗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셨을까? 야곱으로서는 참 궁금하고 야곱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궁금증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꾀를 써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을 가리고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보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이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그 복을 빼앗은 결과로 인해서 야곱은 태어난 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는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야곱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후의 야곱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겪는 모든 일들,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하는, 믿었던 외삼촌에게, 믿고 의지했던, 그 어디에도 마음 둘 수가 없어서 외삼촌만큼은 나를 보호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배신을 당하게 되고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형의 에서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침묵하시지 않으시지요. 외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너 건들지 마.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군대를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걸까요? 빈손으로 나갔던 야곱이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를 속여했던 야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형의 에서 앞에 나아가게 되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서게 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늦게 태어났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외삼촌이 죽이려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에콰도르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수진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전했고,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잠깐 에콰도르 선교 보고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성민교회는 코로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저는 30살에
그 선교사님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30살 9월 달에 만나고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선교사님과의 첫 만남에서 2시간 동안 선교가 무엇인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하냐고 그래서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3번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번째 만남을 갖고 그 다음 날 3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3번째 만남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 맞구나. 기도해야,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은 다른 곳에 집회가 끝나고 다음에 만났는데 차 안에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함께 선교합시다. 예, 제가 그 프로포즈를 받고 집에 들어가서 지도를 펴봤습니다. 에콰도르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인가 하고 지도를 펴봤더니 태평양,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태평양 끝에 있는 나라가 에콰도르였습니다. 예,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고 제가 결혼할 사람은 맞는데 에콰도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곳에 가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가겠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두려워서 못 가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포즈 말고 좀 멋진 프로포즈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새로운 프로포즈를 받고 제가 에콰도르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대로 저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 삶 속에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 선교 보고는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혼자 낳은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 선교사님은 17세에 부모님과 함께 에콰도르 땅에 이민을 간 이민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컨테이너로 붙인 짐을 찾기 위해서 콜롬비아 국경에 아버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납치를 당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산에 아주 깊은 산 속에 끌려가셨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느낌상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는 그 밤에 도망증을 치셨습니다. 도망을 치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셔서 하반신을 다치시고 그러니까 척추를 다치셔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10여 년간 누워 계셨습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에콰도르 땅을 갔지요.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을 통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간 그곳에서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누워 있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4대째 기독교 집안, 모태신앙.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이제 뉴욕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겠다 하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남편 선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유언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꿨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바꿨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적에 선교사님들이 오면 앞으로 주의 종이 될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내 손과 발을 못 쓰게 하고 나를 질질 끌고 가지 않는 이상 나는 주의 길을 절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아버님이 대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셨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주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선교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에콰도르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참 힘들죠. 원수 같은 나라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콰도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저는 에콰도르를 간 지 20년이 되었고요. 저희 남편은 17세에 갔으니까 거의 30, 아무튼 더 많은 거의 4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남편 사역하는 걸 보면 정말 사랑으로 사역하는구나.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에콰도르 땅을 사랑하면서 에콰도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저희 에콰도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콰도르입니다.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위쪽으로는 콜롬비아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페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에콰도르 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사역자 훈련원이라고 교회 리더를 세우는 그런 훈련입니다. 제자 삼는. 그래서 한 사람의 사역자가 한 교회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사역자를 훈련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콰도르 그 지도상에 보면은 오렌지색인가요? 거기가 지금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저희 남편이 그 멘토링을 코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면 또한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에콰도르에 지금 세워진 현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는 태평양 쪽으로 있는 그 해안 지역과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쪽으로 있는 이쪽으로 있는 안데스 산맥 쪽으로 있는 정글 지역 그리고 한 중심 가운데 있는 고산 지역, 그렇게 산악 지역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현지 교회와 사역자 훈련이 전 에콰도르 전체에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한 명의,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그러니까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이 이제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면 저희가 교회 개척을 돕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에콰도르 땅에 2개의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교회 개척은 2곳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곳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철근을 세우고 옆에 이렇게 블럭을 쌓게 하고 철 지붕을 세우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성도들과 또 그곳 현지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바닥을 깔고 유리창을 달고 문을 세우고 강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협력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째 보이고 있는 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왼쪽 끝에 있는 분이 저희 이제 남편 선교사 경주대 선교사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그 지금 건축하고 있는 교회 현지 사역자 되십니다. 이 교회는 해발 3,400m 정도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운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붕 씌웠고요. 이제 바닥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놀라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에콰도르 땅에 셧다운이 돼서 모든 일하는 것들이 막히고 수입이 막히고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우리 교회 개척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이제 그 사역 그 교회 개척하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한 60명 정도 모였었는데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나니까 지금 한 1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해안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사역자 훈련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저들이 이제 사역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정도 과정이거든요. 2년 과정을 마치면 저렇게 이제 졸업 수료증을 나눠주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치면 신학 그 교육을 1년 패스한 걸로 신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이거는 에콰도르의 수도가 끼또인데 중심이죠. 중심에 있는 센터 교회, 그 센터 교회에서 지금 사역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지어진 것이 아까 제가 보여줬던 두 개의 사진에 있는 교회가 이 현지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가 또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 있는 교회 도둑이 들어서 모든 음향 시설을 다 도둑 맞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에콰도르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강도들, 도둑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외곽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지금 생겼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사역은 저희 한인교회 앞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노동자들을 위한 쌀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을 거의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들에게 빵과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제 인력 시장이거든요. 일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앞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많이 모일 때는 한 300명가량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침에 일을 잡으면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이 20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몇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아침에 빵과 커피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 사람들을 향한 빵과 커피 나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쌀을 나눠줘야 되겠다. 매일 이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쌀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노랗게 보이는 것이 쌀입니다. 그래서 쌀 이렇게 10kg거든요. 10kg가 한 11불 정도, 10불이 조금 넘습니다. 한 1만 몇천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100개를 준비하고 그리고 저 때는 성탄이라서 옆에 보면 성탄 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선교비가 많아서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달 또 할지 아니면 그 다음을 또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찌하다가 1월 달에 셋째 주 월요일 날 저 사역을 하는데 이제 못했어요. 그때 못하고 이제 선교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건물 쪽에 있는 사람한테 들으니까 사람들이 쌀을 받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교회 앞에 줄을 쫙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왜 내 쌀내나 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쌀을 못 준 그 미안함이 너무 커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100포를 준비해서 사역을 하는데 2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저렇게 쌀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뒤로 쫙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막 못 쓰게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인지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혹시 못 받을까봐 정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막 정말 거의 말 안 듣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쌀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정글 마을입니다. 정글 마을 아마 아마존 그쪽 강이 흐르는 곳에 있는 정글 마을인데 이곳에 한 3년 전에 두 분의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의 후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지만 그래도 성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성탄 예배 드리는 때인데 이제 저들의 옷차림을 보면 낮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1년 내내 이제 덥기 때문에 저렇게 옷을 입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번에 한국을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스케줄표를 따라서 말씀을 읽은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의 그 돕는 배필로서 옆에서 남편이 선교사역하러 밖으로 나가면 또 맡겨진 한인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근데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정말 그 디테일하심을 정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해라. 에콰도르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선교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에콰도르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 땅에
95%가 카톨릭입니다. 95%가 카톨릭.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의 본이 되고자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선교사에게 주신 비전은 100명의 사역자, 그 100명의 사역자는 100개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땅에 100명의 사역자와 100명의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에콰도르 지역 자체가 이제 고산지대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높이냐라고 한다면 보통 3,800m 높이 산대요, 사람들이. 근데 비행기 높이가 3,000m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더 높은 곳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산에 가게 되면 원주민들이 사는 그 부족 같은 한 부족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평생 딱 3번 씻는데 물이 없어서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곳에 사역자가 세워지게 되고 한 사역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경기대 선교사님 100명의 선교사 100명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지금 20번째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선교사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누가 선교사일까요? 에콰도르에 있는 부분들만 선교사일까? 아니요.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분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러시아 선교사님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거기 가서 사는 게 선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교라고 배웠다면, 오늘 에콰도르 선교를 통해서는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저녁에 올라오기 전에 한 분이 에콰도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싶으시다고.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랬더니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보통 3만 불이 들어가는데, 그 3만 불 치면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10,000불만 지원해 준대. 10,000불,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원주민들이, 현지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채워서 아까 보셨던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올라오기 전에 한 분이 작정하시겠다고,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 21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드렸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바라고 원합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모두가 다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에 주 경배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에 주 경배에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돌아가실 때에 오늘 에콰도르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 큰 기적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에콰도르의 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그 길을 갈까요? 누가 저들을 만져줄까요? 누가 저들을 건져줄까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콰도르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역사에, 그 선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나를 나누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그 빛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내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 복 주셔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헤아림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와 귀한 권속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귀한 열매들 맺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